그러는 이야기. 그런 자기를 경외한 자들의 소원을 해주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기도자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자기 사람을 보호해 주십니다. 자신의 자녀를 보호해 주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878년도에 충나라로 구하면서 홍상을 타는 인상 선수가 있었습니다. 소승민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영도에 도달했을 때 어떤 일이 있으면 몸에 열병을 하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그랬다가 베튼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발견되어져 그 사람이 영도에 의사를 소개해줘. 그러고는 2주 동안 극진하게 보호받고 약을 복용하고 해서 깨끗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죽다 살았는데 이 감사한 마음을 당신에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진정 감사하게 생각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정말 감사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만디오로 선교사가 왔을 때에 그와 더불어 복음을 증거하고 책을 전달하고 누가복음을 전달합니다. 그의 동생이 서경주라는 사람, 그가 한국에 돌아오고 만주에서 한국으로 와서 마태하면 10월에는 동생을 데려다가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책을 나눠줍니다. 복음서를 나눠주고요. 근데 이 동생은 어떠냐면 1873년까지 계속되어진 병이나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로 그 당시에 10,00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쉬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형이 전달합니다. 이 사람을 들으면 6개월 동안 고민해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진리인 것은 알겠는데 그래야 구원받는 것은 알겠는데 내가 정말 예수의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하는 데는 6개월 동안 고민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를 저렇게 죽어가는데 참수당하는데 하나님이 내어놓겠으며 내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 때문에 나 6개월 만에 저가 정말로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1880년대 여기하면 소래에 가서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거기에 20명의 전도자들, 20명의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소래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1885년도에 아펜젤과 원동수 선교사가 정을방에 왔으니까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가 오기 전에 이미 소래에는 20명 이상의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6년도에 서울에 있는 원동수 선교사에게 그 가운데 4명 와서 예수 믿고 영접했으니 세례를 베풀어달라고 얘기했는데 원동수 선교사가 거기 못 쓰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성님이 어떻게 하냐면 소래에 있었던 4사람을 데리고 서울로 가요. 그리고는 1887년 1월 13일 주일날에 4명이 세례를 받아요. 근데 그때에 세례 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 가운데에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그걸 얘기하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쭉 이런 문답에 맨 마지막 문답이 이거였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면 당신이 처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세례자한테 문답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을 믿었다면 당신이 이것 때문에 처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예사입니다. 처형을 당해도 좋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로 인하여 왕이 당신의 목을 쳐도 좋습니다. 이게 그 4명의 처음 세례를 받았던 사람 중에 서경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이 나중에 장로교 7명의 목사 중에 최초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때의 믿음의 고백은 어땠냐면 다 그런 거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왕이 내 목을 쳐도 좋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 있었는가라고 보면 왕은 내 목을 칠지라도 하나님 내 영혼을 구원하리라.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감격 때문에 왕은 나를 내 육신을 해칠지라도 나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 이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참수해서 죽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한 믿음의 고백 가운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1절 말씀 보세요. 내 입이 여호와의 의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순축하지. 하나님의 약한 사람들을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우주적으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기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목소리 높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자,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넘어지는 사람들, 비굴한 사람들. 또 어떤 사람이 소원을 만족해 하고 먹을 것 없는 사람들과 기도하는 사람들은 어떠냐면 간절한 마음에 소망이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애들도 기도할 때 있었습니다. 간절한 마음을 생각하고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울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연약해서 울고 넘어져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울고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해서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씀하세요. 내가 그들을 일으켜주리라. 내가 그들을 보호해주리라. 내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주리라. 울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응답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며 웃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면 예배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순축할지어다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게 되겠구나. 하나님,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하는 하나님과의 계속되어진 영적인 교제입니다. 넘어지는 사람도, 배고픈 사람도, 간절한 소망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사람도, 누군가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도 그들이 다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믿음의 교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교제하고 그 말씀 우리 가운데 놓아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끈을 놓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하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그 경험이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이웃과 그리고 나라에까지도 번져나가게 되겠다. 여기 시편의 기자는 분명히 이 사실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 놀라우신 하나님, 우는 자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민에게 선포하고 함께 찬양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울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이야기하듯 방법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단순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내려 그를 보호해 주리라. 불러주리라. 내게 응답해 주리라. 암탉이 새끼를 품는 같이 내가 너희를 품어주고 보호해 주리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온 것입니다. 나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웃음이